를 얻기 위해서 많은 처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10명의 처녀들을 뽑았습니다. 그분은 그 처녀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냈습니다. 그것은 며칠 분량밖에 되지 않는 양의 식량을 주고 한 달 동안 먹고 지내게 하는 숙제였습니다. 거부가 나누어준 식량의 양은요, 열흘을 버티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 거부는 그 10명의 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들 먹지 못해가지고 힘도 없고 비실비실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처녀만 살이 찐 모습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손에 뭔가를 들고 온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먹으라고 준 식량보다 많은 떡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거부는 그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적은 식량으로 한 달 동안을 지냈니? 그리고 네가 가지고 온 떡은 그게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처음 식량을 받았을 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한 달을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신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돈도 모았고 남은 쌀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길은 시원하게 확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칠고 험한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다보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당시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을 잘 이겨갑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당황합니다.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두 성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격의 차이 때문일까요? 신앙의 연수 차이 때문일까요? 직분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차이는 지혜의 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식사하실 때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요즘 힘드시지요? 그러면 다들 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유,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분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떡을 드릴게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 있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찾아온 시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선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저게 왜 저러냐 그러면서요, 원망하다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지요, 물질도 중요하지요, 스펙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의 가치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은 학교나 학원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기계 우리 애들이 만들어줘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전화 걸고 전화 받고 그것밖에 못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전화만 걸고 전화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달만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시면요, 스마트폰 도사가 되십니다. 저에게 페이스북에 친구로 친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카톡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내가 배우고 습득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처럼 쉽게 습득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자연에서 놀게 하라든지, 책을 많이 읽게 하라든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지혜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메꿀 수 없는 부족함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게는 주지 않는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구할 때마다 한결같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주시고 기분이 나쁘면 안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가면요 가족들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부모님은요 그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집에 있는 것들을 챙겨서 보따리에 쌓아주십니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놈들 때문에 내 것 빼앗기네,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주실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은요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자식들에게 더 챙겨주시려고 그냥 보따리에다가 바리바리 쌓아주십니다. 그것을 보는 자식들이 어머니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넘치도록 자식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문제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너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풍성한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장수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둘째 녀석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말싸움이 붙었어요. 별거 아닌 건데 저하고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너뚱이 아들인데 이 녀석이 저한테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빠 100일 기도 언제 끝나시지요? 그러면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10월 8일 기도 끝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기도 마치시면 제가 아빠 커피 대접할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대접할게요. 그러던 애가요. 저하고 제가 약간 좀 꾸짖었더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빠 이왕 기도하시려면 한 1000일은 하셔야지 무슨 100일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저보고 1000일씩이나 하라 그러고. 여러분 이 꾸짖으면요 관계가 나빠져요. 어떤 때는 부모로서 연장자로서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꾸짖을 때가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흠을 찾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흠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 꾸짖질 않으세요. 너희가 내 앞으로 왔구나, 네가 나한테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똑똑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견딘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식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혹시 안 주실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아낌없이 주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면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함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낮은 형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낮고 그리고 가난한 형편을 한탄하면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현실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높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주인공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던 사람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있다가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보증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사모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도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심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온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축제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는 전도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런 힘든 일을 하다가 상처받지 않아야지, 그냥 나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김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전할 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면 이번 온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제 남편, 제 가족들 한두 번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대통령이 와서 전도해도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를 했대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반응하더래요. 진작 좀 내한테 그 말 좀 해주지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후반기 행복축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척박한